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웃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썰렁하게 돼요. 다시는 제가 쫄아서 못하게 돼요. 이 머리가 좀 훤히 좀 벗겨지신 남편을 둔 아내가 오늘 긴 머리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거의 단발머리로 싹 자르고 왔습니다. 남편이 보더니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보, 나는 당신이 그 긴 머리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고 그 긴 머리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이 기쁨을 사는데 왜 잘랐냐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한참 쳐다보니, 당신은 대머리 될 때 나한테 허락받고 대머리 됐어? 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 8절 곧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는지를 증거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기록해서 누가는 1장 8절의 그 두 부분,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또 땅끝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계속될 수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지냈다.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도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음에 이어진 일들과 관련해서 볼 때 일종의 중간 단계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조직이 갖춰지게 된 배경과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된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새롭게 조직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은 이 문제를 말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요 교회의 조직과 또 교리의 결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교회의 조직과 관련된 기록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졌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크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하면 본토 지역에,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그 히브리 지역, 본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역의 유대인을 얘기하고, 헬라파 유대인은 당시 헬라 그리스 문화권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 지역으로 흩어져 살다가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남편이 죽었거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살던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는 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과부들이나 고아들 혹은 고향에서 이제 더 이상 외지에서 살기보다 고향에서 살고 마지막을 맞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돌봄이 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이 초대 공동체 안에서도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 도움을 베풀었는데 교회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베풀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 여겨졌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말이죠. 또 거기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벌써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특히 이 복지 사역에 있어서 좀 편파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문제가 무엇이든 일단 교회 문제의 핵심은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방해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교회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문제 삼다 보면 그것 때문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방해되는 겁니다. 이는 목회자나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들이 대처했던 방식을 오늘의 관점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들은 이 교회를 신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일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행하는 일, 이 두 가지로 구분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그 밖에 다른 사역들은 공동체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요즘에 지금 몇몇 교회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성경적 배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를 꼽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는 목회, 곧 기도와 신방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교회 운영은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맡도록 하는 이런 운영위의 체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많이 얘기한다 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별도의 교회 행정과 조직 이론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을 근거로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을 구분했다면 이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좀 안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사도와 목회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놓는 잘못입니다. 둘째는 교인 대표로 선출된 집사를 오늘날의 평신도 대표와 동일시하는 잘못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인데요.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을 보거나 혹은 나중에 소개되는 스데반과 빌립의 경우에서 볼 수 있지만, 당시 집사들은 오늘날 평신도 대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했고 이적을 행했고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 하면은 이 디다케라고 하는 교회 문서가 있나, 초대교회 이후에 생겨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사도직에 그리고 감독직에 또 이 안수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집사가 7 집사들이 행했던 일들은 거의 목회자 수준의 일을 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는 전무후무한 직분입니다. 목회자와 사도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는 그 이전에도 없었던 조직이고 그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2 제자와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맞대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외에는 사도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와 사도를 동일시함으로써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잘못된 근거에서 행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일은 7 집사들이 맡아 행했던 일들과 사도직의 일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을 맡기고 교회 운영은 성도들의 대표가 하도록 하는 일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분히 민주주의 원칙에 민주주의 조직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사도행전 6장의 근거에서 만든 제도라고 주장한다면,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6장 2절에 보면 접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과거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구제라고 번역을 했던 말인데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접대 혹은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들이 교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시금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계기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반성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던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가타부타를 따지기 이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당시 교회가 그랬다는 사실을 전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규범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말이죠.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문제없는 교회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문제만을 보지 말고 문제 앞에선 내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요지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보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를 보지 않고 오직 문제만을 보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보다 오직 문제만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심은 사실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더욱 자주 모여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기보다는 오직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비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나옵니다. 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재미가 없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 다른 동물들이 사냥하고 먹고 남은 것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짐승이 있죠. 이 하이에나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형태의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대하는 사람들을 이 하이에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문제를 보고 침투해서 오직 그것을 빌미로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삼습니다. 저희 카페에 가끔씩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 보면 왜 들어왔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아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이 교회가 소문이 나면 그 소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승글번히 적분에다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문제를 자꾸 이렇게 만들고 크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추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추수꾼 전략.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보는 관점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좀 달라져야 할 것을 암시합니다. 강조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교회 문제를 대하되 우선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사도들은 이 점과 관련해서 모범적이었습니다. 교회가 거듭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구제와 접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이를 분담하되 자신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은 이런 일에서 전혀 무관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스데반 같은 경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또 놀라운 결실도 나타내 보였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또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조직의 문제,
그 사도들 직분과 교회 운영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짧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곧 7절의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격한 반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결과는 결국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섬기게 했고,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계기가 되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데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표현은 단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또 말씀의 향연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쪼개고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많아졌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았고 순종을 통해 이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현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삶의 현장에서 자주 일어났다는 말이죠. 새롭게 생겨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변화들을 유대인들은 주목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인한 그들은 기꺼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했고,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 무리도 있었고요. 참 놀라운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개종을 하고 싶어도 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향에서 여러분 동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요. 쫓겨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이 위험을 감수한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유대인은 지금보다 더 심했던 때입니다. 만약 유대인이 개종을 했다,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버텨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집안이 거기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괴롭힙니다. 그럼 그 당시는 어떻겠을까요? 근데 유대인 지도자, 제사장들까지도 예수의 제자로서 삼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봤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모습들을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바로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든 무엇을 상관없이 바로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기꺼이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행정과 교회의 조직은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전에 우리는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제게 이런 얘기합니다. 뭔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그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 먼저 우리 각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더욱 사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데에는 결코 방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